잊지 맙시다. 뭘요? 뭐 가스불 끄는 거요? 아니면 받을 돈요? 뭘 잊지 말자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또 주님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또 약간 이른 장마처럼 날씨가 많이 습했었죠? 예, 습했었죠? 그래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설교 때 자주 언급하잖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원래 독일 분이신데 영국에 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고아들을 주로 많이 섬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많게는 한 번에 고아들을 1,500명씩 섬길 만큼, 여러분 100명도 아니고 150명도 아니고 1,5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랬나? 아니요, 그분 돈 하나도 없으셨고요.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딱 하나 말씀 붙잡고 그 고아들을 섬긴 거예요. 무슨 말씀 붙잡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고아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누가 아버지세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 아이들이 많지만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 아이들을 섬기며 또 그 아이들을 돌보며 나가셨다. 이게 유명한 그분의 고백이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게 뭔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자립대상 청년들이라고 몇 주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이제 부모 없이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보육원이나 이렇게 자라던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나이가 되면 이제 보육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 얼마 그거 가지고 방 얻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 아이의 앞날 가면, 사실 그 만 18세면 20살이잖아요. 20살이면 정말 사실 아직 어릴 때고 아무것도 모를 때고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또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아이가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어디 누구 물어봐야 될 때도 누구 도움받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립대상 청년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우리 인생 앞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지할 데가 없지만 우리는 의지할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분명하게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저도 최근에 눈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안과병원의 대표원장님이셔가지고 아는 분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불법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진행되는 절차대로 했는데 참 많이 도움을 받고 많이 이렇게 아무튼 편안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뭐 해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는 누군가가, 법을 잘 아는 법조계에 계시는 변호사나 누가 계시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여러분, 또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 누군가 아는 분, 의지할 분이 있으면 참 수월할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무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주님, 영원히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지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의지할 분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요. 왜?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왕래가 쉽지도 않았고요. 뭐 만나러 가려면 몇 달을 걸쳐서 가야 되고요. 막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고 쉽지 않는 길을 가서 또 만나고 와야 되고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인편이에요. 인편. 편지를 써서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줘서 소식을 전해 듣고 되는. 요즘 시대 보면 참 좋아졌죠, 여러분. 뭐만 하나 있으면요.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어때요? 시간만 맞으면 전화해가지고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로 복음을 세계 가운데 정말로 많이 전했을 텐데 그 당시는 어때요? 걷고 배를 타고 또 안 되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멀리 한번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전해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뭐에 대한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아니면 도와달라는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죠? 많이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 편지에 뭘 썼냐면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그 편지가 200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지금 시대에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편지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에요. 그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가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좋은 일 있어서 빨리 만나러 누구 만나러 오랜만에 만나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기쁜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이겠죠. 아픈 사람이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가 병원으로 연락을 받아요. 선생님 빨리 병원으로 와보십시오. 당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질병에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그 주사로 치료를 받으면 당신 금방 나을 겁니다. 이 소식이 뭐예요? 아픈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뭐 포로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도 보통 분쟁 지역 같은 데서 포로로 잡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무슨 소식이 들려요? 석방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포로 교환으로 인해서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소식이요? 바로 그 소식이 포로로 풀려나게 됐다는 그 소식이 그분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될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는 어떤 소식이요? 자녀를 찾았다는 소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했는데 그것이 잘 됐다는 대학 입시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의 합격 소식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 거예요. 맞지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거는 각자마다 다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의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 건강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 사람이 치료제가 개발됐다라는 사실 그냥 뭐 좋은 소식이 뭐 기쁜 소식이겠다 싶지만 그게 여러분 그 당사자처럼 감격과 기쁨으로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고 기대한 바에 따라 다 그 소식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언제 성경에 쓰기 전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됐던 말이라고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되셔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복음이란 말이 원래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로마 시대 때 언제 사용했던 말이냐면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다음 황제가 태어났다. 왕이 나셨다. 또 어때요? 로마 군대가 승리했다. 로마 군대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겼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 지배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일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에게 좋은 소식, 로마 자신들에겐 좋은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이 유앙겔리온,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의 제약이나 어느 것 없이, 인종이나 계층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해당되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왜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되고 진리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뭐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복이 되시고 승리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상황은 다 달라요. 처지는 다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요,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생각과 위치와 자격과 조건과 인종과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다 뭐가요? 우리 모두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신다고요. 승리가 되시고 복이 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되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앞에 서두에서 보면 복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왜 기쁨의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시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인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해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참여의 기도를 드릴 때 이사야 말씀으로 가지고 이제 용서의 확신의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선포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요즘은 뭐 약품이 좋아져서 뭐 얼룩진 거나 이런 것도 웬만한 것들은 많이 지우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안 지워지는 얼룩들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보라색 계통이나 잘 안 지워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지우지만 특별히 잘 안 지워지는 것, 얼룩 한 번 남으면 안 지워지는 거, 그런 거 있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요. 주홍같이 붉은 죄, 새카맣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어떤 걸로서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도저히 의롭다고 할 만한 요만큼의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의롭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관계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뭐가요?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은혜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8장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아마 표정들을 보시니까 복음에 대해서 막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코가 석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한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걸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게 된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서 우리에게 뭐가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아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제가 여러분 핸드폰 얘 잘 들잖아요. 핸드폰 어때요? 충전해갖고 나오면 어떻죠? 뚝뚝 떨어져요. 제 핸드폰이 참 좋은 핸드폰이에요. 제가 핸드폰이 지금 한 3년 반째 쓰고 있는데요, 한 작년 한 초반까지만 해도 핸드폰 충전하면 하루 종일 써도 얼마 안 닳았어요.
좋은 핸드폰입니다. 한 이틀 정도 써도 아마 뭐 충전 안 쓸 만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3일, 4일, 5일 지나면 어때요? 결국은 쓰다가 죽어요. 너무 리얼한 표정입니다. 핸드폰이 어때요? 꺼져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충전 한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만큼 다 써버리면 결국은 핸드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쓸모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리면 되나요? 갖다 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충전을 다시 해야 돼요. 충전이 뭐예요? 전기를 다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그래서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데 생명을 공급을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 이미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망 이후에 뭐가 있는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 그 다음에 산 이후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다고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인데, 거기서 누가요? 그 앞에,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누가요? 예수님은 그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와 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뭐 하셨다고? 해결하셨다고요. 주님이 일부러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해결하셨다라고 주님은 그 앞에서 선언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데, 우리 하도 몇 주 전에 살펴봤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 넘기셔서 5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지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뭐예요? 됐어. 결론적으로 맞아. 이제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뭘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행하신 분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고, 작정하셨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루셨다.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 말씀이 또 어디와 연관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 오늘 읽었던 8장 31절 바로 앞에 말씀, 29절과 30절 말씀과 연관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냐면 5가지가 나와요. 29절 30절에 보시면 5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미리 아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어떤 분들은 1940년대, 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다 태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대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때는 여러분과 저와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대요. 언제부터요? 몇천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아니요,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미리 뭐 하셨다고요? 아셨대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 미리 아셨다고요. 아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시냐면 미리 정하셨대요. 결정하셨대요. 뭐 하시길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정하셨어요. 미리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자격이 돼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해 놓으셨어요. 미리 정하신 다음에 뭐 하셨는가? 이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 저는요 엄마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요? 아니요. 그 전에 먼저 부르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 옆에 있는 아주머니 통해서 제가 교회 나오게 됐는데요,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요? 예,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게 하셨는가?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렇게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거 믿으시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된 건 알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저 한번 봐보세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런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봐도, 모습을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 달라진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별로 그렇지가 않다고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 완료형이에요. 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것을 선언해 놓고 계신 거예요. 선언해 놓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2000 몇 년도에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이 구원의 사건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미 그 구원은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다들 못 믿으시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이미 확증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있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역사적인 사건은 어때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이미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 과거 역사적인 사건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다시금 돌아가고 되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다고요. 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가 미래 앞날에 되돌리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가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확정하시고 이미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가? 2025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부터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 모습대로 바꾸실 요 영광의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5장으로 잠깐 보시면요,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떤가? 3절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꾸실 텐데, 이때까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좀 다른 표현으로 환난이라는 말보다 이런 말로만 바꿔보십시다. 고난이라고 표현한다. 왜 고난이에요? 이 땅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변화돼가지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막 모든 게 다 바뀌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과정이 어때요? 그 과정은 여전히 뭐와 같아요? 여전히 쉽지 않는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움이 많아요. 왜? 세상과 결이 달라요. 세상과 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과 방식이 달라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과 환난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고난과 어려움이 왜 기쁨이래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뭘로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소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요, 좀 느낌상 우리 말의 이제 어투상 희망과 바람과 소망은 약간 달라요. 뭐가 좀 다른가? 희망은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기대하는데 분명한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바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물건 하나 주문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 주문했어요. 쇼핑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 물건이 발송되었습니다. 택배사에 전달되어서 물건이 발송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면 돼요? 제가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뭘 기다리면 돼요? 물건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돼요. 왜요? 출발한다고?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이건 뭐예요? 막연하게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됐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 달라요. 이건 뭐예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 이유요?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무슨 소망인가?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가?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뭘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가?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이 바로 뭐냐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대하고 바랬는데 일이 안 됐어요. 그럼 어때요? 참 낙심이 되고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가 확실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8절입니다. 8절. 우리 성경 가지고 한번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하셨다고요?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예, 목사님 의자 좀 잡아주십시오. 예. 목사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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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드리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요. 막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목사님 괜찮으시다고 하시니까 계속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뭔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뭐에 근거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완전하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명한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의롭게 여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31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8장 30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미리 아셨고 미리 부르셨고 우리를 아셨고 결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런즉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방금 앞에 나와 있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일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무슨 말 하리라는 말, 하리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할 말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어서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앞에까지 복음을 다 설명해놓고 30절까지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옆에다가 더 설명하고 있는데 5가지를 설명해줘요. 5가지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의문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절대 안 했을 리가 없어. 안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절대 안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했을 거예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문문이에요. 이건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분명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말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여러분 해보세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무엇이든 어떤 현실이든 존재이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막 모든 길들이 쫙 열리고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싹쓸이 돼버리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는 의미로 이역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겨버리시는 걸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으로부터 다니엘을 건져내셨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어디예요? 주로 콜로세움 같은 데 던져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들과 싸우는 그 자리에 던져져서 그들이 어때요? 사자에 희생되는 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고 그 순교자들, 그들이 목숨을 잃을 때, 사자들의 목숨을 잃을 때 죽임당했던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뭐가 달라요? 이긴 게 아닌데요? 사자들한테 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도 죽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죽을지라도 천국에 가서 그들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승리할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잔도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넉넉하게 이기는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오는 놀라운 승리이고 놀라운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예요.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과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때는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사단과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서 있으면 사탄은 우리 한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절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놀라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퇴마하는 거 나오고 뭐 귀신들이 막 이렇게 하고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뭐 겁 안 나세요? 저도 옛날에는 참 그때 뭐 그런 거 보면 겁났는데요. 지금 참 감사하게도 그런 거 보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이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무한테는 안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좀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면 적당한 거 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막 목숨까지도 막 자기 목까지도 막 내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몇 번 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후배 그 목사님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들이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로증이라고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20살, 한국 나이 20 됐는데 어른 나이로 치면 100살이 넘는 거예요. 몸이 이미 뭐 10대 초반부터 뭐 퇴행성 관절이 오고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서 아빠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골수까지 다 빼주고 뭐 이렇게 몸 안에서 뺄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아빠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이라도 목숨이라도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것을 주셨다면 다른 것은 여러분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과거에 저도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우리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못 믿으셔요. 안 믿어져. 왜? 하나님 앞에 많이 속으셨나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들까지 내어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것 안 주시겠냐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여러분, 믿고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멘. 누가요? 뭐 한다고요?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고발하겠냐는 거.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탄의 이름이 마귀라고도 부르고 옛 뱀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사탄의 별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이걸 이제 뭐 악마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원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주 역할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역할이냐면 항상 뭐 하는,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이 뭐예요? 잘못한 걸 보고 있다가 잘못한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잘못한 걸 고발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여러분 차량마다 블랙박스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차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있으면 나중에 찍어놓은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 고발하면 뭐가 나와요? 벌금이 나와요. 다 뭐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때요? CCTV가 있는 데마다 다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CCTV 여러 대 있는 거 아시죠? 있어요. 다 찍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 어떤 분은 그래, 거울에서 막 의식하지 못하고 막 거울에서 막 머리 만지시고 막 다 하시고 막 하품하시고는 다 찍혀 있어요. 제가 안 봐요. 특별할 때만 봐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요. 누구도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다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사탄이 알고 뭐예요? 알고, 야, 너 목사라면서,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면서 뭐 한다고요? 고발한다고요. 뭘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잘못을요. 고발을 한다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가서 하나님과 막 대면하고 얘기하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뭐예요? 고발해요. 고발합니다. 고발할 때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변호사 사야 되나요? 근데요, 고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아무리 봐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을까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악하고 죄가 많고 얼마나 자기가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리 봐도 자기는 목사가 되면 안 될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냥 도저히 고민하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민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 맞아요, 자신이 죄인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지만 자신의 모든 어둠의 악한 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을 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자격 없고 악하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신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목사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할 일인지, 그 기쁨으로 당당하게 목사 안수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신 게, 그런 마음을 줬던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줬다라는 것,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어요. 죄의식은 뭐냐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데 죄인지 모르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식은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이게 죄야, 이것이 잘못이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잘못인 걸 알고 죄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사탄은요, 그걸 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뭐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놈이야, 네가 그런 존재야, 네가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이게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은요,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 여러분, 우리 감당 못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지으시죠. 왜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역량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문제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던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짓는 죄는요, 이제 누구가 해결하셔야 되냐면 아버지가 해결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회개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는 좀 달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회개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내 자신을 보게 만들고 자꾸 나를 그 죄책감으로 눌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책감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탄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주는 존재들 향해서, 야, 너네 집 일이나 신경 써.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 있다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방에 들어가 밖에 숨어 있어요. 아버지가 오셨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뭐 본체 만체. 왜 그래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봐도 알아요. 뭘 하기를 원해요? 아들이,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해요. 그럼 때때로 좀 혼날 수는 있겠죠. 근데 혼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면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아들은 그때부터 어때요? 방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 자유롭게 와가지고 아버지께 매달려요. 아버지께 제잘거리면서 말을 해요. 왜요? 그 문제를 아버지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은 아들은 아빠와 함께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발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고발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고발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아, 너는 나를 고발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앞에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돼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뭐하다? 잘못하다 잡혔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일부 예배 때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돌 들고 있으면 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맞죠? 맞게 얘기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구만요? 예수님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다시 죄를 지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녀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할 자가 없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한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지만 뭐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사랑 끊어져요. 맞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 그 사랑을 끊어요. 여러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잘 지켜주기를 원해요. 목숨을 다해 지켜요. 여러분, 동물도 보면 자기 새끼가 위험에 빠지면 자기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맹수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근데 어때요? 그 부모가 죽으면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사망이, 죽음이 그보다 더 큰 힘이 누르면 지킬 수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주고 싶어도, 지켜주고 싶어도, 늘 함께해주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누구는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함께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어제 부고를 들었어요. 한 분이 이제 한 자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자매님인데 한 10여 년 전에, 한 13, 14년 전에 이제 암 판정을 받고, 말기암 판정을 받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밖에 당신 못 살 겁니다. 그때부터 병원에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10몇 년 동안 항암 치료를, 제가 작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136번 항암 치료를 받았고, 아마 올해까지 이렇게 했으면 150번 가까이 아마 항암 치료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항암 치료를 받아오면서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자신의 놀라운 생명이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임을 그분이 직접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때, 부활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는데요.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그 자매님이 놀랍게 경험해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암치료 받아보신 분 계시겠지만 항암치료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0번, 130번, 140번을 지나오면서도 그녀는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자신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신했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요? 암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최근에 1월쯤인가 인터뷰했던 영상을 봤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큼 다 사용하시고 이제 다 사용하시면 나를 부르실 거라고. 그래서 난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자신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덤덤하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그 모든 투명 생활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라 하시고 주님이 쉬라고 불러주셨기에 아마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를 만약에 잃어버린다, 없어진다,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나쁜 놈들 살린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 한 방울 다 빠질 때까지 절규하며 죽을 때까지 거기 죽도록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냐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미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어떤 사랑이 그것을 우리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천사나 어둠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이 느껴진다고 안 느껴진다고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의지이고 결단이고 그것은 사랑은 능력이고 인내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에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때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 넉넉히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